22장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위로자 대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분이고 예수님의 대리인이 될 분이셨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의 봉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임재와 동일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그리스도께로서 나오는 명령, 조언, 사역과 사랑 등은 성령에 의해 이어져 나갔다. 위로자를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또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하셨다.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의 의는 성령의 열매이므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항상 위로자가 되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곱씹어 보는 사람은 적다. 어디에도 성령께서 죄를 정죄하신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자. 죄를 깨닫게 하는 일과 정죄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일이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난 후 그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정죄를 받을지의 여부가 드러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그대를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도 계속 죄의 애착을 갖는 것은 정죄받게 될 행동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의 또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항상 위로하는 분이시다. 성령은 무엇 하나를 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 죄를 깨닫게 하는 중에 의를 놓치지 않고 의를 드러내시는 중에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위로가 되신다. 의를 깨우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연구해 보고 숙고해 보기로 하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제 우리는 의를 바라볼 때만 죄와 그것의 사악함을 알게 된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다. 죄를 보더라도 이전에 옳은 것을 본 적이 없다면 죄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죄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의의 지식을 잃게 될 것이다. 죄의 속임수는 매우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분의 의에 대해 깨우침을 받아야만 한다.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다. 로마서 7장 7절. 성령이 죄를 깨우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온전한 계시자로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와 그분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수록 그대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 죄에 대한 지식은 그대의 불완전함을 자각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긴다. 그 예로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자신을 비추어 살펴보자. 바닷가에 서 있을 때만큼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또 있을까? 바다의 광활함은 그대를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든다. 높은 산들에 둘러싸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곳에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 굳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작품들을 우러러 볼 때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시편의 저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 4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과 접하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접하고 살펴볼 때 생기는 결과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위대하시다. 시편 84편 11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시편 36편 6절. 그대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육신적 무존재감을 느끼듯 하나님의 의를 심사숙고할 때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특별히 그분의 오심이 있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1호의 기별은 다음과 같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을 보라. 그분의 오심을 필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바라봄으로 그대 자신에게 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봄으로 죄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1호에 대해 다루겠는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하나님이 의의 계시를 주심으로써 그대가 의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된 것을 기억하자. 또한 죄와 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그대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대가 성령을 영접하고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일깨우신 죄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성령이 그대 안에 거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대는 성령이 주시는 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필요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된다. 의의 결핍을 느끼는 것, 즉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대를 모욕하거나 낙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대에게 부족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사실 그대 스스로 제약되다는 것을 깨닫는 일 자체가 의의 부어주심을 통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다면 비록 자신이 불완전함 속에 있더라도 정죄 아래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결점들이 지적될 때마다 오 주님,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한량없이 주시는 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얻게 될 참된 기쁨이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며 가르치려 하셨던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기를 갈망하고 계신 진리이다.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안수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손인데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중보자가 되신다. 그대가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실이 투쟁의 요인이므로 화해를 위해서는 그대의 마음과 생각에 율법을 새겨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대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심으로 그분은 중보자이시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가장 강렬히 묘사되었다. 일찍이 물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모세가 그대로 수행했을 때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물은 그리스도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사실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서 나왔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고 모세가 내리쳤던 바위는 그리스도를 표상했다. 호렙산은 시내산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산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준 산과 동일한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의인화된 것과 같다. 그 산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는 샘이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이 샘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3절, 14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실물 교훈을 주셨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는 죽음을 의미한다.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역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위로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대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몰려오는 순간에 의가 제시되어 그대를 감싸며 죄를 제거해 간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성령은 생명의 샘물이며 그것을 받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샘에서 끊임없이 체험받기 위해 계속해서 마시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값없이 주는 생수로 영생을 얻으라. 목마른 사람 오라고 주 말씀하셨네. 내 주가 주신 생수를 나 받아 마신 후 내 영혼 소생하였고 주 함께 살겠네.
찬송가 내게로 와서 쉬어라 중에서